주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세웁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지금 예수님의 11 제자와 함께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시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몇 가지 권면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이제 권면의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특별히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이 성부와 성자의 상호 내주하심이 어떤 함축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상호 내주하심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고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특별히 큰 일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셋째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넷째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하는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시는 그 주님의 평안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5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5번째 말씀은 앞에서 이제 4가지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 다 중요하잖아요. 모두가 다 중요한 말씀인데, 특별히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법적인 일에 휘말려서 재판 같은 것들을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시나요? 아마 쉽지 않죠. 일반인들이 이렇게 재판에 휩쓸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이제 제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요즘에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제 가까운 친구 목사의 그 어머님이 시골에 사시는데 이 사기를 당하셨어요. 한 30-40억 되는 재산을 그 남자분한테 한 70이 넘으셨다고 그러는데 이분한테 다 넘긴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지, 이분은 가만히 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잘 모르시잖아요. 이분들에게 막 잘해주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TV에서만 보던 그 일을 이 장모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30-40억 되는 재산을 다 넘겨버린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이제 다시, 그 돈을 이제 다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께서는 이제 장모님은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사위인 제 친구가 그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법적인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게 변호사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언제든지 여러분이 필요할 때면 공짜로 그리고 무료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24시간 여러분 옆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도 좋으시겠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치 호위무사처럼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요즘 우리 사회가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림역 근처에서 바로 옆이잖아요. 묻지마 흉기난동이 있었는데 불과 2주 만에 13일 만에 또 분당 서현역 모 백화점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이 있어가지고 무려 14명이나 다치는,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2명은 또 목숨이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접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날은 또 대전의 모 고등학교에서 20대 청년이 보니까 자기 스승 같은데,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 같은데 선생님을 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일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가까운 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누가 또 흉기 가지고 다니다가 또 붙잡혔어요.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한 30-40건에 해당하는 그런 이런 흉기로 일을 저지르겠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그래요. 모방범죄가 많이 지금 또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해서 그게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왠지 사람 많은 데 가려면 조금 위축이 되고 좀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큰아이에게 사람 많은 데는 당분간 가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해놨어요. 우리 동작조원교회 성도님들도 좀 사람 많은 데는, 이런 때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정말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바로 옆에서 여러분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의 고민거리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상담까지 해준다면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좋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분이, 그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분이 우리 옆에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누구지요?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24시간 내 옆에서 나를 보호해주고,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고,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상담까지 해주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님으로서 내 옆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역할은 한 가지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르는 성령님이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혜사 이렇게 말을 해요.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뭐 수없이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사실 보혜사가 정확하게, 이게 한자잖아요. 한자인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면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보혜사라는 말이 누굴 가리킨다? 성령님을 가리키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면서 사실은 우리가 보혜사 이렇게 사실은 사용을 해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한자를 잘 몰라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사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한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킬 보자에 은혜해자, 스승 사자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또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요 두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여기다 담아서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중국어 성경을 사실 많이 참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역 개정을 우리가 쓰는데 그 전엔 성경에는 그 중국어 한자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보혜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어 성경을 참조를 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한, 사실은 그 전에 없던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어서 쓴 거예요.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 표현을 만든 흔적이 여기에 묻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이 보혜사의 원래 헬라어 언어가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뜻을 다 한꺼번에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말로 이제 보혜사 이렇게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 뜻을 보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파라가 뭐냐면 옆에라는 뜻입니다. 곁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그러면 옆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해를 하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자, 도와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자가 만약에 법적인 문제들과 관련해서 나를 도와준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변호사,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의 가장 1차적인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변호사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새롭게 번역되는 영어 성경들은 거의 대부분이 파라클레토스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영어로 변호사, advocate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변호사라고 하는 뜻이 가장 1차적인 중요한 의미기는 한데, 파라클레토스에는 이런 1차적인 변호사라고 하는 의미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 변호사 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써서 이것을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크게는 4가지 정도의 의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호사라는 의미, 그 다음엔 컴포터라고 해가지고 위로자, 또 헬퍼라고 해서 돕는 자, 또 여러분 잘 아는 카운슬러라고 해서 상담자,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번역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 파라클레토스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게 성경에서 사용되는 또 2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티처예요. 교사, 선생님. 또 하나가 뭐냐면 키퍼예요. 지키는 자.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에는 이 6가지 의미가 사실은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들을 다 담기가 힘드니까 우리말로는 한자로 전에 없던 보혜사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보혜사 그러면 한자로 그거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6가지 의미를 머릿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에 변호사,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교사, 우리를 지키는 자. 자, 이 의미를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한 가지 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에는 이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간단히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방금 다뤘던 거, 또 다른 보혜사에서 우리가 보혜사를 다뤘는데 이제 그 앞에 있는 표현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또 다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이게 뭘 함축하냐면 성령님이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그랬으니까 사실은 누구도요?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특별히 누구에게냐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특별히 11 제자에게 예수님은 변호사였고 위로자였고
돕는 자였고 상담자였고 그들을 가르치는 자였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예수님이 정말로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아마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속행위와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계시는 그 구속행위가 똑같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속행위와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속행위는 사실 엄격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신가요? 아니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 행위의 근거에서 이 구속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적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예수님과 독립적으로 따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말할 때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행위를 우리들에게 적용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콜링, 부르심,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부르시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100%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키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토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가리켜서, 이 역할들을 가리켜서 구속의 적용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속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행하시는 역할은 사실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이런 구별된 구속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해오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그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이 18절의 말씀 바로 앞에 17절에서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앞에 맥락을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시는 것이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마 가장 자연스러운, 가장 좋은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16절에 보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제자들을 일찍 떠나서 하늘로 가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 자신과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3년 정도밖에 제자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뭘 가지고 계셨죠? 육체를 가지고 계셨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계셔서 그 육체를 입으신 몸으로는 제자들과 3년 정도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지키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하실 건데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뭐가 없으시니까? 육체가 없으시니까. 성령님은 온전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님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언제나 항상 영원히 제자들 옆에서 봐라. 제자들을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뭐라고요? 능히 그를 믿지 받지 못하나니. 세상이 뭘 가리키겠어요? 이 물리적인 세상을 가리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에게만?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주로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뭐라고 말할까요? 겉으로 말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이 사람이 아주 광신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성령님을 모르니까, 성령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를 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아시지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지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시지요?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알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똑같은 말을 두 번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지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무슨 뜻이냐면 체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체험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이제 성령님을 이 땅에서 그렇게 체험하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육체가 없으신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체험하리라는 겁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체험한다고 해서요, 영적으로 체험한다는 게 가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체험한다고 하는 말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체험이 진짜라는 겁니다.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체험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차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제자들이 성령님을 체험하시는 것은 이게 똑같은 건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체험한 것과 동일한 체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체험한 것의 그 강도나 제자들이 성령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에 있어서 그 강도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체험했듯이 제자들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도 똑같이 생생하게 그렇게 체험하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육체적으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실제적이었던 것만큼 그들 안에 계신 이 성령님에 대한 제자들의 체험 역시 실제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우리도 정말로 생생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서 고백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자체가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그 고백이, 예수님을 주로서 고백하는 여러분의 그 고백이 정말로 진실되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고백이고 진실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고아처럼 버려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여러분의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돕고 계시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정말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제가 볼 때 이런 체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숙과 확신은 이런 체험에서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숙하려면
이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말씀이 중요하지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책의 사람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표현을 했어요. 그 책,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성경을 존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책, 성경에 대한 그 존중은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체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그 생생한 체험을 동반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체험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살아있는 체험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확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늘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그렇겠지만 제 주변에서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교회에는 오래 다녔는데 다니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어떤 사람은 막 10년 이렇게 다녔는데도 다니다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제가 내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사실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교사로도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안 나오는데, 그런 일은 많이 했는데 뭐가 없어요? 체험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돕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살아서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그런 생생한 체험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체험이,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은 많이 했는데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요한 서신서에서 하신 말씀을 저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빗대어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교회 일은 많이 했지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 없이 교회 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열심히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체험이 없으면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본래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 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날 위해서 항상 날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정말 힘들 때는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면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만 나오죠? 주님이라고 하는 외마디 말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주님, 내 사정 아시죠? 이게 다예요.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기도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상세하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분, 나를 대변해서 나를 돕고 계시는 분,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이겨낼 수 있어. 지금까지 이겨왔잖아.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 제 친구들이 주로 저를 보면서 참 고생 없이 살아왔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나이가 50이 넘었잖아요. 대개 50 정도 넘으면 겪을 것들은 대개 다 겪으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겪을 것들은 대충 다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공중전까지는 겪었다 이렇게 말하기 참 뭐하지만 그래도 산전수전 정도는 제가 겪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제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늘 저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항상 체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체험하지 않으시면 신앙생활 오래 하기 힘들어요. 재밌게 하기 힘듭니다. 힘있게 하기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동작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아마 저보다 더 많은 체험을 하시면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런 성령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신 분들도 아마 이 중에 계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두어 두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서 정말로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을, 그 강한 손길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는 정말로 생명이 있는 믿음, 생생한 믿음,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로 있지 않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늘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생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작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